어제 토요일 날 1시에 세이브 코리아를 구미역 앞에 중앙로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앙로에 모인 적이 제가 구미에 와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장님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차장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시장님한테 인사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시장님을 통해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진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이들이 예배 마치면 예배 마치면 휴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애들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안 시켰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휴지를 예배 마치면 가서 다 주는데요. 여러분 시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차 운전하지 않지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교회가 주차장이 생겼는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귀하잖아요. 우리 시킨 것도 아니고, 저도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교육자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휴지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서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셨는데, 영인 줄 알고, 우리 성경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가까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장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 손을 보고 발을 봐라. 영은 뼈가 살이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내 몸은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의심해. 그래도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게 있느냐 하도 안 믿으니까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 앞에서 드셨어요.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육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해야 할지, 모든 민족에게 뭘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해라. 근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모세율법과, 모세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이 한 말 있잖아요. 선지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대선지서, 서선지서,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리고 시편을 가리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먹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앞에 보시면, 바로 앞절에 보시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부활한다, 죽어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 것뿐 아니고 그 전에 내가 부활할 것을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것이 전파될 것,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할 것은,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전파돼야 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가 전파돼야 확실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오순절날 되기 전에 베드로가 탁 서가지고 마가 요한의 달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를 뽑는데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그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증인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로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선포된 게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선포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 받고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봤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 이걸 여러분 전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증인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서 끝났는데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뭐 증거를 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는데 무슨 증인이 필요해요? 죽었는데 뭘 증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전하러 돌아다녀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져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가 전해야 됩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혹시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음은 소망인데 희망인데 왜요? 천국 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할 건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고 당해서 죽어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져 죽어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천국 가는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운데 내 몸이 부활할 거, 예수님 몸처럼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만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증명해 보세요?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없어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전해야 돼요.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삼류대학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그 딸한테 목숨을 걸었는지 그 딸이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우울증까지 왔어요. 자기 주변에는 그 친구 딸들 아들들이 다 좋은 데 가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서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이슬람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슬람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 있거든요. 라마단 기간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한 달 동안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합니다. 1년에 한 번씩 30일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1년에 30일씩 금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1년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30일을 금식합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은 물도 안 삼키려고 그래. 물도 안 먹으려고 그래.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는 막 포식하는 거죠. 그냥 6시 땡 그러면 이제 막.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매를 딱 보니까 친구를 보니까 환상도 봐요. 예언도 해요. 강력한 체험도 해요. 능력도 나타나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죠. 악한 영의 역사. 근데 오히려 대전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친구한테. 예수는 선지자야. 인간이야. 선지자야. 그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오직 알라만 믿어야 돼. 알라만 믿어야 구원받아. 너 알라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막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야. 최고의 선지자일 뿐이야. 이렇게 하니까 막 혼란이 와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천국 가봤냐? 안 가봤는데. 너 어떻게 믿냐? 너 하나님 봤냐? 안 봤는데. 그럼 너 어떻게 하나님 믿냐? 대답을 못했어.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고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게 기록됐는데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냐? 성경에 부활할 게 기록됐는데 부활했지 않느냐? 그럼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니까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너무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이 전도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그 부모님은 안 믿고 옆에 연변을 선 아가씨가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을 했대. 부모님도 영접하고.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전해야 돼요. 세상 종교들은 자기 교리를 전합니다. 정말 잘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십니다. 이걸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증거하면 이 능력 앞에, 이 강력한 복음 앞에 어느 교리가, 어떤 이단의 교리가 아니면 어떤 종교의 교리가 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예수님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몸처럼 내 몸도 부활할 건데, 새로운 몸을 입을 건데 뭐가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어떤 문제, 상황 때문에 거기에 쩔쩔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 아까 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됨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비교하면 좀 나은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생각이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수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든 인류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똑같아. 마찬가지. 좀 우리보다 알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불 속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이야. 지옥 갈 죄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 못하는데 죽었어.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이지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근태 장로님이 어젯밤에 그 이씨 가문의 친척인데 400년 동안 제사가 이어졌어. 400년 동안 제사가 이어졌어요. 근데 어제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마침표 찍는 예배를 어제 들으셨어. 순서지까지 만들어가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들은 제사가 이제 이번에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예배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마음을 모아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사가 드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장로님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오셨더라고. 막 그래 자랑을 막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00년 여러분 가문에도 제사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진짜 와서 음식을 먹으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절을 받는다면 기독교인들이 효의 종교니까 더 엎드려 절해야지요. 조상들이 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오잖아요. 그 제사밥 먹으러 막 그냥 뭐 구천을 떠돌다가 그날만 찾아가지고 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를 못한 게 미안하고, 또 그렇게 뭐 부모님이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부모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듣고 그냥 뭐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제사를 끊어야 돼.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가운데 제사 지내는 아직도 있는 가정이 있다면 가문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김재규 원사님 눈물로 수없이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끊게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뭐 눈 딱 감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엔 심판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는 뭐 이렇게 좀 성도들 마음 상식이 다칠까봐 걱정되고 이러지만 뭐 볼 게 뭐가 있을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 지옥 안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영원히 우리가 살지 지옥 갈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도 잘 믿어야 돼. 양다리 걸치고 대충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 구색 맞추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믿으려면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여기 축복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너희가 증인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어떤 죄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죄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막 학대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내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모든 만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면서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종교 생활하려고 우리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거, 이 전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4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입이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이유가 없다. 거듭남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얘기하셨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옷을 입는 것처럼 덧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덧입어야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돼. 그래야 복음 증거할 때 담대합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요엘서 2장 18, 29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남종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이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서도. 우리는 그냥 부어 주리니 되는데 원래는 쏟아부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37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막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이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붕운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190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이반 로버트라는 청년이 얼굴이 지금 하얗고 깨끗한데 원래는 광부였어요. 얼굴에 석탄가루가 새카맣게 묻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성경을 들고 늘 읽고 묵상하고 회개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이곳에 부흥을 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은혜를 몇 년을 기도하다가 은혜를 크게 받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수요일 날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됐다고 탁 잘라버리시더래. 그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가서 목사님 저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탁 잘라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 조심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1시간만 이렇게 하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청년이 딱 강단에서 말씀을 읽고 전하는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회가 터졌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분운동 전에 1904년에 그런 엄청난 일이 났어요. 막 회개가 터지면서 이게 막 회개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술집, 당구장, 그 당시에 극장, 경마장, 교도소가 막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죄를 질 이유가 없잖아 사람들이. 대대적인 도시 전체가 막 회개 운동이 나니까 텅텅 비어서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뭐 죄를 낮춰야지 막 회개라고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조선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훔쳐간 물건들을 다 우리가 훔쳐갔다고 가지고 왔는데 새 창고를 지을 정도로 훔쳐온 물건을 가져온 것들이 새 창고를 지을 정도로 대대적인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자기들이 훔쳐간 거 다 갖다 놓고 막 배로 갚아가면서 내가 범죄했다고. 이런 일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190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07년도에 평양에 막 우리나라 장대인 교회 대붕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회사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어떤 직장의 어떤 직원들 문제 아니면 여러분 자녀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교회 안에서 관계 또 여러분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게 달라 기도하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성령 받기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앞에 처해 있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계속 기도하다 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계속 기도하고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머리 아파하고 막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가서 위로가 안 되는데 가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분의 고민에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성령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더니 얼굴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더니 그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쁨도 평안도 오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 생기고 또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로 합니다. 정말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구미적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